주님,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나올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오늘도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모님 주의를 주시고 스승의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적 교훈을 주시고 우리 가르침을 주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읽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한 지도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고 그리고 한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평생의 적을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싸워야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비운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블레셋 팔레스틴
그 민족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년이니까 벌써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동의 문제는 이거는 평생 영원히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이 좀 과격한 그런 좀 전투적인 그런 파하고, 또 지금의 네탄야후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좀 과격한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수상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니까 조금만 분쟁이면 미사일하고 막 폭탄 쏘고 비행기 갔다가 퍼붓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 위대한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당하는데 장례식을 치러주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죠? 13절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에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즐겨 앉았던 곳이에요? 에셀나무는 사울 왕이 즐겨 앉았던 곳이 에셀나무입니다. 늘 통치를 하고 할 때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을 기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길앗 야베스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1장에 나타나는데 이 암몬 족속들이 이 길앗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어려움을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가서 살려줘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시체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목은 달아나가지고, 목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갖다 놓고 손발을 잘라가지고 손발도 잘라내고 몸만 있는 거예요. 그 몸 시체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화장을 해가지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두 중요한 인물이 있죠.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위로 등극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30장에 보면 다윗이 남방의 아말렉 족속과 지금 자기 가솔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비롯한 자기 600명의 가솔들이 전부 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거의 지금 거의 생존의 위기에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아말렉 족속을 승리하잖아요. 승리해서 그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1장은 어떻게 전혀 다르게, 이게 지금 30장의 내용은 이 남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남쪽에서 지금 자기 가족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들의 거점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게 북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2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어디 머릿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이렇게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스토리가 나올 때는 그 장면이 좀 이렇게 그려져야, 상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29장 1절에 보면
거기 어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쳤다는 아벡이라는 곳에 있다가요. 이들이 군사를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이 부족 동맹체입니다. 그러니까 5도시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사울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벡이라는 곳은 쪽 훨씬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급하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샘 곁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그 산이 길보아 산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 길보아 산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모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산은 아벡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북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 남쪽에는 길보아 산이 있고 북쪽에 모래산이 있어요. 근데 이 모래산 앞에 이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 족속이 다 이동을 해요. 전쟁이 지금 골짜기를 하나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봉선하고 갑장선 사이가 이게 지금 이 등 벌판이 있죠. 싸우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블레셋 족속은 저기 갑장산 계곡에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천봉산 계곡에다 진을 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길보아 산 앞에서 전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사울이 너무 급하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갔었잖아요. 근데 이 길보아 산에서 엔돌을 가려면 이 수넴을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래산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밤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적진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갔다가 밤에 오는 사건이 지난번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거기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무참하게 패했다는 겁니다. 무참하게 패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을 계속 죽여갑니다. 죽여가지고 그의 맏아들 요나단이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음을 당해요. 아들이 아마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남아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하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넬이 이 사울의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질적인 실권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사울의 이 왕권의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뭐 거룩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왕권을 위해서는 피눈물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게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3절에 뭐라 해서 패전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전쟁에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활 쏘는 사람들이 저격병들이 쫓아왔다고 말입니다.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격병에 의해서 사울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랬죠?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이 마지막으로 무기든 자기를 따라오는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칼을 빼가지고 그걸 나를 찔러라. 내가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을 내가 그냥 두고 보겠느냐. 근데 이 무기든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일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장렬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든 자도 자기 왕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함께 자결하는 이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발터 브리그르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장면은 이 본문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문장을 또박또박 그리고 무게 있게 그리고 슬픔의 모습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구절 구절마다 끊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한 시대의 인물. 근데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을 막다가 블레셋을 승리하고 그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참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했어야 되는데 비극적인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경홀히 여긴 거예요. 예언자의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몰락의 원인을 부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 그래서 자기가 부마로 삼았던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부마이자 가장 강력한 동지였던 다윗을 적군으로 이렇게 돌려보내.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믿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당, 야당 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극단적인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 30대들이 한쪽에는 남자애들이, 한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그러고 또 요새는 또 뭐 김남국이가 하는 거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젊은이들이 또 나눠지잖아요. 지금 하나가 돼서도 지금 이 국제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남북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집하고 해도 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젊은이들의 실업의 문제, 앞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참 어려운 과제인데 자꾸 분열되잖아요. 이 사울이 말이에요. 리더십이 부족했던 거예요. 리더십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끊임없습니다. 지도자가 증오심을 갖고 계시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가 자꾸 자기 안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비교의식을.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리더십의 가장 결정적인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내 안에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이랑 비교,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야 니는 왜 그 집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노? 여러분 그 한마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박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윤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인품도 좋고 그러셨어요. 평생에 저희들 그 가정에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형이 있고 그다음에 제 하고 동갑내기 있고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1녀 3남의 가정이었어요. 저희들은 1남 4녀의 가정이었는데 근데 그 같은 교회 다니고 그 아버님도 어머니도 같이 권사님이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권사님의 모습도 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마지막을 못 봤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그 위에 누나가 있어요. 위에 누나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 누나가 부산에서 부산 여상을 공부하고 이화대학교 생물학과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멘토가 없으니까 제가 그 누나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제가 어릴 때 그 누나가 이 부산 여상에 옛날에는 주판을 했잖아요. 그 주판을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주판을 배웠는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저하고 그 누나 동생이 친구하고 저랑 같이 주판을 배웠는데 저는 주판을 잘 머리를 돌려서 잘해요. 근데 얘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머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그 모습 보고 있던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노? 날마다 그 이야기를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저하고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친구는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 사귐도 좋고 용감하고 사람하고 놀면 관계를 너무 잘하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아요.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친구는 에서와 같고 저는 야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누가 버려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가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아니 자기 사위 아니에요. 자기 요나단과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잘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요나단을 세워주고 다윗을 세워줬더라면 나라가 용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열등의식에 사울 나를 천천히라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권사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래 맨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뭐 자기 아들 저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내가 왜 자기 아들 왜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그러냐고 날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맨날 그랬어요. 어릴 때요. 근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애를 결혼하고 둘 놓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비교의식은 여러분 비참하게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말이 그래요. 사울의 종말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신앙의 상실, 영적 파탄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내가 질 거야 그래 날마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자기 암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섹스피어의 비극에 말하면 햄릿과 같다 그래요. 날마다 범민합니다. 말마다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결정적인 그 영적 파탄이 뭐예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무 어려우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궁급함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따라가서 내 가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니까요.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떠나고 선지자도 떠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죽은 자의 영을 불러다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있는데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파란만장한 생의 모습이 뭘로 끝나요?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다 비장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루 내일부터 넘어갈 텐데 사무엘 하루 보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장례식 하는 조사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는데 7절에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전쟁에 시신하고 전리품을 이제 챙기려고 건너왔어요. 그 다음날 건너왔는데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요단강 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윗 이 사울 왕국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 거기가 누구 땅이 됩니까? 블레셋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개국 골짜기는 마치 상주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평야예요. 여기서 이제 밀농사하고 보리농사하면 여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왜 거기를 공격했겠어요? 그 땅을 뺏어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결정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와가지고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머리를 뺍니다. 그렇죠? 구절에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이 알리기에 그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으로 보냅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전쟁에 상대방 적국의 왕을 목을 베어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위협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상실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위기를 당해요. 왕의 죽음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상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한 생을 살다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내면의 세계가 하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무당에게 의존하는 이런 비참한 삶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요. 후생가외란 말이 있어요. 후생가외.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뒤에 온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배운 말이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그랬죠. 예? 청색깔은 남색에서 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면 그것을 넘겨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라는 거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뛰어난 후배가 있다 그러면 그 후배를 존경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끌고 내려가지고 계속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계획적인 방식으로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한 인물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자기 자신도 한날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래서 적국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수욕을 당하는, 야만적인 모독을 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 버리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조용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의 대치 상황과 국제적인 엄정한 이런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더 국론이 분열되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으로 야비한, 참으로 수준 낮은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적 수준이요, 우리의 삶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 과감성 있는 지도자,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저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뚜벅뚜벅 단순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다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 각 가정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부와 자녀와 형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함이 일어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군문으로 사업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자녀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 길에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이 한 주간에 있을 교회 사역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또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